네, 어느덧 이제 2021년 마지막 중고 공부 예배 시간이 되었죠. 어쨌든 2021년 한 해 동안 너무도 수고 많았고요. 이 시간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놓여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중고등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좀 우리가 마지막이라서 좀 얼굴을 보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황들이 모임의 그런 상황들이 좀 안 돼서 안타깝고 많이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 후에
또 이제 교회 온 친구들한테 선물 전해주고 또 모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 전해주면서 그래도 또 저랑 또 선생님들이랑 잠깐이지만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좀 아쉬움이 어제 좀 달래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주 만나고 또 평소에도 좀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또 그렇게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우리 중고등부 표어 혹시 기억하나요? 영상에 보면 이제 표어가 나와 있죠. 믿음의 기초 다지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6년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가스페 프로젝트라는 그런 공과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까먹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솔직히 귀찮을 때가 있었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과연 잘 다져졌는가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참 담당 교육자로서 좀 미안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러한 좀 마음들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포도나무 가지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는 2022년도에는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이제 정원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요새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포도나무를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이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그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제가 읽어보게요. 그가 땅을 이끌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존귀한 사람, 정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나쁜 포도 열매를 맺은 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포도 열매는 무슨 말하냐면 보통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를 이제 좋지 않은 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좋지 않은 포도보다도 더 안 좋은 포도, 그러니까 가장 나쁜 포도가 바로 나쁜 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그러한 열매,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쓰다 버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나쁜 열매를 맺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보살핌 없이도 저절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 포도이기 때문에 크기도 너무나 작고 맛도 쳐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열매를 지금 말하는 거죠. 가장 좋은 포도나무인데 가장 나쁜 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서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 뭐였어요? 정의의 열매를 바라셨죠. 그런데 그들은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정반대의 열매인 압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고통의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의 열매는 무엇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말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누군가 상처 입은 것, 누군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정의가 아니라 압제 뭐예요? 다른 사람 짓밟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부르짖게 하는 이런 나쁜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크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욕심, 방탕, 교만, 왜곡, 부정함. 이 5가지가 이스라엘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으로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예요? 1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죠. 그 전까지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졌지만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러한 이스라엘과는 구별된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냥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도 가장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은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을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을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떤 가지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또 어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가지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 붙어있는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포도나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무엇을 말해줘요?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는가? 가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 가지한테 정상적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가지가 이상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죠.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흠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다 받아서 또한 햇빛과 바람과 그런 비의 모든 환경이 포도나무가 가장 잘 자랄 만한 이제 최상의 상태에서 잘 자란 너무나 완벽한 상태에 있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는 100%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썩고 벌레 먹고 덜 익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누가 봐도 먹고 싶고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빛깔이 나고 누가 봐도 윤기가 나고 아주 최상품의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절에서 이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연 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주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죠. 포도나무, 예수님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가지의 문제라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어떻게 하세요? 2절 말씀처럼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이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냄으로써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주위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신다. 이것을 우리 좀 전에 살펴본 이사야 5장과 연관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포도를 맺었던 그 5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욕심과 방탕과 교만과 왜곡과 부정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방탕과 교만과 왜곡과 부정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그런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작업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죄를 무엇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죠.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 이 말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준 그 말, 복음,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깨끗해진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 포도나무에 이 붙어있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돼?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될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 서로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또 매일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매일매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는 아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혹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편 이 예수님께 다시 할게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서 태워지죠. 소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깎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다른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러한 2022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또 2021년도에 내가 맺었던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들과 함께 더 좋은 그런 열매들을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쁜 열매, 악한 열매, 죄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맺혀지는 우리 중고 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힘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내년도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래요. 네, 2021년 수고했고 2022년도에 또 대면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한 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2021년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갖게 도와주시고 이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더 붙잡고 그 예수님께 더 붙어있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